자, 코로나 숲을 통과하는 영성,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본질에 집중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과 비본질 사이의 싸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본질이 교회를 지배하느냐, 비본질이 교회를 지배하느냐, 이 싸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본질이 이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어떤 시대에는 비본질이 이기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본질이 이기느냐 비본질이 이기냐에 따라서 교회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본질이 충만할 때는 교회가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본질이 사라지고 비본질이 가득 찰 때는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요,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 본질이 교회를 끌고 가느냐 비본질이 교회를 끌고 가느냐, 이 싸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죠.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활발하게 펼쳐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정말 가뭄에 물 만나듯이 쫙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나고 곳곳에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들어오는 것을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것만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할례당이다, 할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유대주의자 할례당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안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행하고 있는 이방인 선교, 이방인 교회와 대립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요, 교회가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로 완전히 두 쪽이 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죠. 바로 이때 열린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요, 공의회가 열리니까 아주 치열합니다. 15장 전반을 보게 되면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자와 할례를 주장하는 이 할례당 유대주의자들이 격렬한 토론을 벌이죠. 그 토론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나중에는 중간에 정회를 하게 됩니다. 정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발언하는데, 이 베드로의 발언이 결정적으로 회의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사실 베드로는 원래 유대주의자였거든요. 이방인을 꺼려하고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접촉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보게 되면 요바에서 성령께서 강력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으로 끌고 가죠. 거기서 베드로는 뭘 봅니까? 이방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과 성령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회의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못 지키는 율법의 멍에를 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죠. 이 베드로의 말에 그냥 결론이 딱 내려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고요, 그 내려진 결론을 편지로 써가지고 각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열이 막아지게 되는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28절과 29절에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 요긴한다는 것은 뜻이 뭐냐면요, 꼭 필요한 일, 본질적인 일, 그런 겁니다. 꼭 필요한 것, 이 본질적인 것 외에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아무런 율법적인 짐을 지우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본질적인 것 외에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이방인 교회를 수용하겠다, 그런 결정입니다. 그러면 그 요긴한 것이 뭘까요? 29절에 나오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피채로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거, 음행, 이 네 가지 빼놓고는 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본질적인 거, 요긴한 거, 본질적인 거, 이거 외에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도 지켜내고 분열도 막고 일치도 지켜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본질이 이긴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질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본질이 교회 안에서 이기니까 그 다음 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부흥하고요, 선교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계속 제가 본질 얘기를 했는데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본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본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질은 모든 것의 본이 되는 것,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어떤 것이 본질이다. 본질은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으면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과 연결되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본질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교회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맞는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어, 교회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교회 모든 것을 연결해내고 교회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핵심,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한 가지만 열심히 하고 한 가지만 잘하고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것, 이게 본질에 충실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에 충실하다는 건 뭐냐면 중심을 잡고요, 핵심을 잡고 그 근본을 잡고요, 그 근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통전성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통전성을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 통전성을 갖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가장 근본되는 것을 놓고 그 근본되는 걸 중심으로 모든 걸 연결시키고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본질이에요. 또 뒤집어 보면은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본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본질을 잡고 그 본질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본질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본질이 아니고요, 모여서 밥 먹는 것도 본질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그것도 본질이에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본질이고요, 화단을 가꾸는 것도 본질이고요, 이게 다 본질입니다. 반대로 방향을 놓쳐버리면, 중심을 놓쳐버리면 어떤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 보는 것도 본질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본질이 아닐 수 있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본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요, 내용성, 무엇을 하느냐 하는 내용성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죠. 방향성의 문제죠. 방향을 얼마나 잡고 있는가, 중심을 얼마나 잡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가 변질되었어,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변질되었어, 그런 말 하잖아요. 뭐가 변질된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질이란 말은, 변질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회복돼야 돼, 교회가 회복돼야 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회복이란 건 뭐예요? 변질이 본질이 되는 게 회복이에요. 본질이 바뀐 게 변질이고요, 그 변질된 것이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로나 끝나고 다시 교인들이 다 몰려서 예배당이 가득 차고, 이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밥 먹고 같이 소그룹하고 같이 활동하고 열심히 또 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회기죠. 회기. 리스토어가 아니라 리턴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변질된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심을 다시 잡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를 통과하는 영상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다시 본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영성, 본질을 회복하는 영성,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좀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안식월을 좀 가졌습니다. 3달을 쉬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목회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바쁘면 안 나오더라고요. 좀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공간이 생겨야 생각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3개월 이렇게 쉬니까 그동안 목회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중에 저의 머리를 탁 쳤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분명히 성장했거든요. 교인 수도 늘어났고 교회 건물도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분명히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는 동안 교인들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었는데, 교인들이 성장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고 교인 성장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교회 성장과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교인 성장은 이게 다르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교회 성장과 교인 성장이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교회가 막 성장을 해도요,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성장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세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난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이제는 교회 성장보다는 교인 성장에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하겠다. 교회를 키우는데 내 목회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여기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다 쏟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됐어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목회를 마칠 거 아닙니까? 마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너는 왜 교회를 성장 못 시켜서, 그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왜 교인들을 성장시키지 못했어? 그런 책망을 반드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나의 관심을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인 성장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저는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제가 가진 이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특징은 뭐예요? 모이는 걸 잘하잖아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모임 가지고 친교하고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모으고 영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느끼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너무 거기에 우리가 치중해 왔죠, 사실은.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우리가 큰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예배들 드릴 수 없고 모임도 할 수 없고 행사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딱 제한되고 중단되니까 우리가 큰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교회 양적 성장 속에서 교인들의 영적인 빈곤이 있었다. 분명히 한국교회는 7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양적 성장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보면 점점점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정보와 영적인 리소스, 자원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와 찬양과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여러분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이전에 이런 것이 없었던 시절에 그 교인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충만한가 생각해 보면요, 아마 우리 자신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양적으로는 성장했는데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빈곤해 가고 있지 않는가, 약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외형적 신앙 행위 강조 속에 내재화된 신앙생활의 부족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형적인 신앙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주일 예배드리고 수예배드리고 무슨 예배드리고 뭐하고 그 틀을 딱 짜놓고 거기에 그것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내재화된 신앙생활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제 삶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내재화된 신앙생활이 부족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은 잘했는데 내면의 뿌리를 내리고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자의 삶,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 안에 약하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특별히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기독교가 우리가 약하다,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우리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 하나 가지고 세상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은가금이 넘쳐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기독교가 약화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회복해 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촌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또 우리 지난번 재직회도 그렇고 자꾸 이제 2040 비전을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올해로 2020 비전이, 우리가 20년 전에 세운 2020 비전이 올해로 끝나잖아요. 이제 또 다른 20년 2040 비전이 필요한데 이 비전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제가 틈나는 대로 계속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교역자들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2040 비전의 핵심을 어디다 두냐면요,
우리의 초점을 교회 성장보다는 교인 성장에 한번 두자는 거예요. 외형적인 어떤 신앙 행위보다는 내재화된 신앙 생활, 여기에 좀 초점을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자 수를 계산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 수를 계산하는 교회, 신자 수를 늘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수를 늘려가는 그런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2040의 큰 방향은 여기에 좀 두고 싶어요. 물론 이것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비전들이 덧붙여지고 보충돼야 되겠죠.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고 대화하면서 풍성하게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 핵심에는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내년 2021, 2040 비전의 시작이 되는 2021년에는 여기에 좀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월부터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누구시고 예수님 따르는 게 뭔지를 정말 리얼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제대로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공부를 가지고 촌몸에서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따르는 게 뭐냐, 정말 이 종교로에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로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날 것 그대로 생생한 것 그대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 따르는 게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 따르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처음처럼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삶의 매뉴얼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매뉴얼이 없으면 안 변합니다. 그냥 막 살면 절대 안 변해요. 의도적으로 살아야지 변화됩니다. 자연스러운 삶은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의도적인 삶을 살아야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삶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걸 의도적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걸 살아보고 그 매뉴얼을 계속 측정하고 수정하고 개선하면서 우리 안에 측정 가능한 변화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본질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본질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바꿔야 돼요. 또 비전 한다고 해서 절대 교회가 바뀌지 않아요. 그 비전을 매뉴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내고 샘플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데이터로 축적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데이터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최고 중요해요. 클라우드, AI 다 데이터 문제 아닙니까? AI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를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데이터 싸움입니다. 정말 좋은 영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시켜 가면서 거기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좋은 영적인 데이터를 전체 교인들에게 자꾸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공유하는 거고요. 이제는 내 교회만 잘 되겠다, 이런 시대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안 살아나요. 이 영적인 데이터를 서로 교회들이 공유하기 시작해야 돼요. 협업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요, 선교지로 또 공유해야 돼요. 선교지에 돈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살아있는 영적 데이터를 보내주면요, 거기서 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험되고 측정되고 검증된 데이터를 보내주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전체 교회인들이 같이 한번 이렇게 실험해보고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신나는 모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만 신나나요?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좋은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유소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차장은 목적이 뭐예요? 차를 세워놓는 게 목적이에요. 주유소는 목적이 뭐예요? 역시 차를 세워놓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차를 세워놓고 기름을 넣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주유소에 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에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영적인 기름을 채우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교회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준비하는 곳이고요, 실제 신앙생활은 일상에서 세상에서 하셔야 돼요.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통과한 이 코로나가 절대 재앙만은 아니다.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고통을 지불하고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방향 전환을 이룬다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다면 절대 코로나는 우리에게 재앙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를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만들고 본질을 회복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주신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요, 이 본질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본질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하고 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질을 현실에 적용할 때 생각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본질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머지 얘기들은 소용이 없어요. 본질이 비본질이 이겨,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하는 얘기들은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본질이 이긴다, 이거를 인생관으로 가지셔야 돼요. 오늘날의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목적을 수단화시켜버리고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는 것, 이게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본질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비본질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본질이 이기지 않고 자꾸 비본질이 이기는 것이 우리 삶의 혼란을 가지고 우리 삶의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본질이 이긴다. 결국 본질이 이긴다. 나는 본질로 이기는 삶을 살겠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한 25년, 이 지역에서 한 25년 살면서 토론토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흥망성쇠를 봤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래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한다. 그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본질을 붙잡은 교회가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 있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올해로 담임 목사 한 것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제 20년의 담임 목회를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도 역시 목회는 본질이 이긴다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목회가요, 어떤 일시적인 어떤 전략을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쇼를 해서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미지를 잘 보여가지고 절대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목회는요, 본질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본질을 붙잡고 본질에 씨름하느냐가 목회의 승패를 가른다. 결국 목회에서는 본질이 이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리 본하나님 교회가 지난 53년 동안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비전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석규 목사님 24년 전에 부임하셔서 교우들과 20년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만드셨잖아요. 그 비전을 만들어서 2020이라는 비전을 만들어서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왔어요. 그리고 그 비전의 대부분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결국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예요, 결국은요. 한석규 목사님이 그 50주년 영상, 교회 50주년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50주년 영상을 쭉 봤는데, 거기서 한석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부임하고 나서 1, 2년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그때 교인들과 함께 이 비전을 만드는 이 시간이 제일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비전을 만들어내고 교인들이 비전을 이해하고 교인들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가 앞으로 가게 됐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장 힘든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면서 2040이라는 비전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만들어 간다면, 세워 간다면 저는 그 본질이, 그 비전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위대한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결국 본질이 이긴다는 거예요. 본질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한인교회는 본질이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한인교회 본자는 본질 본자예요. 우리 교회는 완교회가 아니에요. 본교회예요. 완교회가 아니라 본교회입니다. 본질이 이기는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53년도 그 방향으로 끌고 오셨어요. 앞으로 20년도 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왜요? 주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은 교회를 정말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실패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본질을 붙잡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실 겁니다. 본질이 이기는 신앙생활, 본질이 이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본질을 붙잡는 사람은 유연해집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 오히려 유연한 거 아세요?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유연해집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은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사소한 것 갖고 따지지 않아요. 왜요?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본질을 붙잡았어 하면서, 나는 본질을 붙잡았다고, 자기는 본질을 붙잡았다고 하면서 막 깐깐한 사람이 있어요. 본질을 붙잡았다고 하면서 막 고집스러운 분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본질을 제대로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안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본질을 붙잡으면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 관대해져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본질 붙잡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본질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평생을 목숨 걸고 살고 본질 때문에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유연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문화에 대해서 아주 유연했어요. 음식에 대해서도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유대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이방인이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문화와 문화의 코드, 이 모든 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칙만 내세우는 교조주의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원칙과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간 위대한 리더입니다.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만든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였으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쇠기둥이었다. 재밌는 말이죠.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처럼 유연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막 싸우지 않았다는, 그거 갖고 목숨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쇠기둥처럼 확고했다, 단호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하고 독선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하고 독선적인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정말 본질을 붙잡으면 내 주변 사람과 주변의 문화에 대해서 유연해집니다. 관대해지는 거예요. 본질을 정말 붙잡으면 사소한 것 갖고 싸우지 않아요. 사소한 것 갖고 목숨 걸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요, 주보 갖고도 막 싸워요. 주보 하나 갖고 막 싸워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음악 갖고 막 싸워요. 막 난리가 나요. 교회 음악 갖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당의 예배당의 카페트 갖고 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당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파란색으로 할 건가 싸우다가 교회가 둘로 나눠졌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진짜 본질을 안 잡아서 그래요. 진짜 본질을 잡으면 사람이 유연해져요. 플렉서블해져요. 근데 본질을 붙잡은 게 자기 고집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확고하게 붙잡으세요.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관대하세요. 그게 본질을 붙잡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질은 현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본질은 영원한 것이에요.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본질을 항상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본질을 붙잡았다면 그 본질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현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질을 지킨다, 이것은 뭐예요? 본질을 본질대로 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지키는 것을, 본질을 본질대로 두는 것을 본질을 지킨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본질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삼았어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결국 뭘로 나타나야 돼요? 현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무는 뭘로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본질을 붙잡았느냐, 본질을 충실하느냐, 본질을 지키느냐, 뭘로 알 수 있어요? 삶의 현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그 본질을 현상화시키셔야 돼요. 계속해서 현상화시키셔야 돼요. 본질을 현상화시키지 않으면 자꾸 본질이 개념화돼요. 신학화돼요. 추상화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다 하는데 실제 삶에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본질을 붙잡으면요, 그 본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비전으로 바꾸셔야 돼요. 본질을 비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매뉴얼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매뉴얼로 바꾸셔야 돼요. 매뉴얼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매뉴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측정하셔야 돼요. 검증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삶이 본질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측정이 안 되면 관리가 안 돼요. 회사 생활 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측정이 돼야 됩니다. 측정이 돼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관리가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본질, 복음 본질, 하나님 나라 본질,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본질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비전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매뉴얼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좋은 영적 데이터를 측정하고 축적하셔야 돼요. 그게 쌓이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의 내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공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번 딱 축적되고 그게 딱 장착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걱정하지 않아요. 불 속에 집어넣어도 다니엘처럼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물 속에 집어넣어도 요나처럼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죠. 제자의 삶의 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늘 현상으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4주간의 설교를 마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두려움을 줄이고 신뢰를 늘려라, 그런 말씀 드렸죠. 인간적인 두려움 자꾸 줄이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 늘리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셔요.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걱정을 줄이고 기도를 늘려라 말씀드렸잖아요. 걱정은요,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걱정은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 가서 아무리 운동 이렇게 하셔도 자전거
그 자전거 운동하시고 자전거 타도 스테이션 바이크 타도 앞으로 갑니까? 절대 못 가요. 걱정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그 걱정을 이제 기도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삶의 속도를 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주님과 같이 가시려면 지금보다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얼마만큼? 많이 줄이셔야 돼요. 가차없이 줄이셔야 돼요. 무자비하게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질에 집중하라. 결국 이 네 가지 이야기의 핵심 뭐예요? 핵심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너무 집착하는 삶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우리 삶의 비본질이라는 이 것들을 자꾸 줄여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자꾸 늘려가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이 비본질에 너무 힘쓰는 삶 살지 말고 본질에 더 많은 힘을 쓰는 삶을 살자, 그런 얘기죠. 저는 이것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권면이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본질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을 주시고 또 힘든 일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재조정하고 개선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하나님 교회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본질이 이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